몇 줄을 읽어보았더니 아깝게 당첨되려면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자녀들이 많으면 1순위, 무주택으로 오랜 시간 있었으면 1순위,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느낀 건 아파트의 당첨을 위해서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했는지, 경력은 있는지, 어떤 실력이 있는지 알게 되어지고 그 조건을 통해 맞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일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응답받는 일에, 기적을 체험하는 일에 특별한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상황이 있고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특별한 조건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시작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사건 중에 두 구절만 읽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믿음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두 구절 안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몇 시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것이니 다 모여라 광고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선착순으로 5,000명을 찾습니다. 선착순으로 5,000명 안에 들어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공고나 광고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오늘 예수께서 다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테니 선착순으로 5,000명만 받겠다, 그렇게 광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저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내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그 사람들은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축복이 일어날 거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광고한 것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사람을 모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조건이 오늘 읽은 32절, 3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일이 있었고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2절에 우리 이러지 말고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
너무 힘드니까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 배 타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그들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왜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33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돌로부터 도로 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합니다. 그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에 등장합니다. 그들, 오늘 이 33절이 축복의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여기서 말하는 앞부분에 그들이 가는 것,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예수와 제자들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단어의 뜻은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았다. 예수님과 제자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밖에 없을 텐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인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프로야구가 처음 생겼을 적에는 참 관심이 많아서 선수들의 이름 뭐 이런 거 다 외웠습니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두 사람 정도밖에 잘 모릅니다. 몇 시간씩 볼 수는 없으니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잠시 보던 중에 우연히 이승엽 선수가 감독이 된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것도 삼성의 감독이 아니라 두산이라는 팀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인데 알았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관심이 있었으면 많은 걸 찾아봤을 텐데 이승엽 선수가 감독이 되고 삼성의 감독이 아니라 두산의 감독이 된 걸 한참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게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제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배를 타고 누가 가는데 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인 줄 그들이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첫마디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들인 줄 안지라. 저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 아니냐? 맞아. 그 죽은 딸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배 타고 가는 사람 예수님 아니야? 제자들 아니야? 맞아. 예수님과 제자야. 그러면서 관심 있게 지켜봤더니 그들인 줄 알지라. 뒤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들, 예수님과 제자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인지 누군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무관심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신앙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디로 가시는가 관심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아니야? 맞아. 그들인 줄 알았다. 능력을 행하는 예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은혜와 축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성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이월회에서 불꽃놀이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불꽃놀이 한다 그러면요, 제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불꽃놀이 어디서 한다? 그럼 빨리 전화해서 치킨을 일단 주문해놓고 돗자리 챙기고 빨리 그 시간보다 몇 시간 전에 올라가야 불꽃놀이를 보기에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얼마나 서두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애들이 다 컸습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뻥뻥 소리가 납니다. 불꽃놀이 한다고. 옛날 같았으면요, 비켜라 비켜라 그리고 막 좋은 자리 가겠다고 얼마나 설쳤을지 모릅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뻥뻥 소리 납니다. 불꽃놀이 하는가 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 관심이 있을 적에는 서둘러 보러 갔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하든 말든 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신앙은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거라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모여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행할 거다 그래서 간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병이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일에, 예수님을 찾는 일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찾으러 다녔는데 배 타고 가시네. 야, 우리가 찾던 예수님이다. 맞아 맞아.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예수님과 제자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관심이 가고 관심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인 줄 알았다라고 뒷부분에 그들인 줄 알았다는 건 그들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분이 예수가 제자인 줄 알았다는 거하고 뒤에 나오는 그들인 줄 알았다는 건 그 예수가,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 줄 알았는가? 예수이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군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 줄 알고 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이신 줄 알고 만나러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2예배를 정하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1절 33절에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와 제자인가 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요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가나보다, 아니 뭐 누군가 배 타고 가고치 뭐 예수님 어디 갔지? 배 타고 가는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야 되는데 무관심하거나 모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믿고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3절에 모든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예수와 제자들보다 먼저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니까 더 빨리 가겠죠. 그래도 오늘 말씀은 배를 타고 가신 예수님보다 예수님 배 타고 가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도 빨리 만나러 가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에 그곳에 달려와 어떻게 도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먼저 도착한 거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걸어가는 사람보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빠르겠죠. 차를 이용한 사람이 훨씬 빠르겠죠. KTX 타고 가는 게 더 빠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이 그곳에 먼저 도착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무관심했다면 가든 말든 일찍 가든 말든 늦게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되고 서두르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예수를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얼마나 열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별로 무관심하면요 가면 되지 뭘 그냥 지가 말하지 않더라도 가면 될 거 아니냐. 옷 좀 깨끗하게 그냥 가면 되지 뭘. 무관심하면 정말 무관심하면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가면 되지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비밀 통로가 있었는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은 도보로 걸어서 달려서 도착했다는 겁니다. 걸어서 도보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요 이렇게 걸어갑니다. 힘들면 아이고 내가 버스 타고 가자 그랬지 왜 걸어가냐고. 그래서 내가 인장에 지하철 타고 가자 그랬는데 아이고 걷기는 못 놈의 건너가 불편합니다. 그러다 가다가 내가 잘하나 시간하다 니나가 그런 경우도 없다. 저도 운동하다 보면 오늘 목표는 그냥 아산 전망대나 가야지. 올라가서 이 핸드폰을 보니까 걸음수가 제가 원래 계획한 걸음수보다 적어요. 날씨도 좋은데 그냥 앞산 정상까지 가서 사진 찍고 내려옵니다. 그 내려와서 보면 걸음수가 뿌듯해. 근데 몸이 힘들거나 찌뿌둥하거나 그러면 앞산은 몸이 앞산은 그냥 숨만 쉬면 되지. 그건 안 갑니다. 근데요 뭔가 좀 건강을 위해서 걷기 시작하는 일에는 걸음수가 많아도 행복합니다. 신이 납니다. 내가 걷는 수만큼 건강해지겠지. 어떤 날에는 보니까요 37,000보가 좋겠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좀 좋은데 생각합니다. 12,000보가 제가 원래 계획이 37,000보가 좋게. 이거 미쳤다. 그리고 근데 미치지 않았더라고. 근데 어떤 날은요 3,000보 걸었는데 왜 이렇게 걷기가 싫은지 4,000보 걷는데요 3만 보 걷는 것처럼 무거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도보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생각에 배보다 먼저 갔던 피곤하지 않았던 겁니다.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기적을 경험하는 일에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야지. 열심히 가자. 가기만 하면 만날 거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기적을 경험할 수 못했던 거죠. 신앙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감사도 없이 일을 하게 되었으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헌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열정이 없으면 하나라도 더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도 없애야 합니다. 열심이 아니죠.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도보로 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냐? 너 갈래? 아니. 야, 예수님 배 타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걸어가서 이 둘레길이 잘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쎄 빠지게 걸어가면 쎄 빠지게 가다 만나면 만날 수 있겠냐? 못 만나지. 그럼 가지 말까?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포기했다면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힘들긴 하지만 가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 배 타고 도착하면 어디로 가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자.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거야.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서 달려간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일에 그냥 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께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두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찾아간 거죠. 찾아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도보로 열심히 갔습니다. 피곤한데도 갔습니다. 이 능력을 받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피곤해도 가야지 열심히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시고 그냥 보내자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다 앉아라. 너희 가운데 있는 게 뭐냐? 보리떡과 물고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다 떼어주었더니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강줄이가 되고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으면 그런 기적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면 그런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열정이 없었으면 달려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으면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내드려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이신 줄 알았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믿었고 그리고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예수를 만나는 자리에 갔더니 그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6월 둘째 주일에는 떠날지어다, 깨을지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축복의 조건, 기적의 조건은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믿어야 하고 믿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가야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가야 합니다. 피곤하더라도 이겨내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믿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들인 줄 알고 도보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가 누구이신 줄 알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달려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함으로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